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정치적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접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영국의 수상, 영국의 정치가로 일했던 처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처칠은 잠시 후에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 아무튼 미래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덧붙여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예언이 맞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칠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못하면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씁쓸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인이 되려고 할까요? 혹시 정치인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치라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치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 보니 우리 사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시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정치적인 시점으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면 어디든지 정치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직장에서 줄을 잘 서야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아야만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대표적인 정치적 시점의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제안하고 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넬은 철저히 정치적 시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제안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솔깃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게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넬 자신도 살 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넬의 신분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령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두 나라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이 중대한 일이 진행될 때 이스보셋은 언급되지 않고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넬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월권행위는 철저한 정치적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아브넬 자신만 살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넬이 범했던 정치적 시점의 접근은 멀리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시점의 접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정치는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는 항상 나라가 먼저이고 백성이 먼저가 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변질되면서 이제는 나라와 백성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정치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기보다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접근보다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바로 정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아브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는 그 현장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간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다고 하는, 속된 말로 왕 앞에서 개념을 상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오늘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다윗을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로 이미 기울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나라가 합쳐지게 되면
나 자신도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죠. 사람도 이용합니다. 나라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 철저히 정치적 시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아브넬의 모습을 보며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 속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치 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정치적 시점의 접근을 오늘 이 아침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의 접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면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철저히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접근하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 또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열심마저도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과 관련된 일인데도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고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은 어떨까요?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기록을 잘 살펴보시면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통일 왕국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회유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직접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통일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다고요? 바로 아브넬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누리게 될 지위와 권력을 생각하며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전형적인 정치적 시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 모든 열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아브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분명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정치적 시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마저도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시되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하나님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치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 정치마저도 변질시키고 타락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라는 단어가 썩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정치적 시점의 접근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 접근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 자기 중심,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정치적 시점의 접근을 중단하시고 언제나 전지적 하나님 시점의 접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정치적 시점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심, 나 중심,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한 열심을 내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